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저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근사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냥 좀 사랑이 많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좀 공감을 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공상공유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삶 가운데 완전히 그 로마의 그 힘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도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관념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위안받고 위로받고 좀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 위로하라고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냥 좀 가상의 사건을 좀 위로받으라고 제자들이 막 만들어낸 이야기라든지 또는 교회가 그냥 관념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 사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게 질 수 없듯이 참된 생명은 사망에게 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둠, 빛 쫙 꺼놓고 여기 초 하나 켜놓으면 이 어둠이 막 더 강해가지고 또의 불빛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약한 불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그 끝까지 전달되듯이 여러분, 어둠이 이 빛보다 강할 수 없듯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진짜 참된 생명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꺾일 수 없는 생명이요, 여러분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는 잠시 죽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잔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말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좀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부활을 확신하고 실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칭의적 사건뿐만 아니라 종국의 우리의 미래가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삼켜버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름이 더 늘어나고 사망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이 뭔가 이제 호레비 냄새가 나고, 옛날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그 머리에 흰머리가 나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늙어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 흰머리가 나도 우울해할 필요 없이, 여러분 그러한 사망의 징조들, 늙어감의 징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극복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좀 더 위로받고 어디 가서 좀 상담받아서, 여러분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정말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구덕이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녔던 본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위로는 되고, 그거 어떤 그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한 거지 그것이 실제 사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고 소위 영적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분파주의로 빠지고 누가 더 높은가,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영적 영역, 이 헬레니즘에 있는 그 육은 악하고 몸은 악하고 영혼은 고결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참된 지혜도 참된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방언하는 것, 자기가 어떤 영적 지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 삼는 모든 자들을 입 다물게 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전략은 입 다물게 하는 거였어요. 영광아, 너 보고 다물라고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입 다물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차별화해가지고 나는 더 너보다 예쁘다, 나는 너보다 더 영적 지식이 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 이 모태신앙들의 그 고백 가운데 다 이 영적 열등감이 있다고 이렇게 이 두 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레벨을 두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선 또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한 십자가,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이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백되어진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막 500시간 채워가지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랑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거에 우월감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그냥 현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란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거부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성관계 같은 건 너무 더러워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자지 않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고, 남편도 아내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앞서서 권면합니다. 몸의 부활을 거부했어요. 영혼은 고결한데 몸은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몸을 부활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뭔가 좀 저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일들을 하는 것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논하고 예배 시간에 막 나와고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 기독교 고백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고, 그는 실제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은 막연하게 나는 그냥 죽고 그냥 끝나면 뭔가 우울하니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 컴퓨터 꺼지듯이 띡 끝. 그래서 삶은 무의미한 것,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은 우주는 식어갈 것이고 결국은 종말은 올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것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 이상의 관점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사가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인간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과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생긴 이 과거의 열심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창 형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좀 많이 놀았으니까 현재가 이 모양에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훈계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야 우리의 미래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류의 시간적 개념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해서 전혀 다른 시간관을 갖게 됐는데, 성경의 시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때려 놓으시고, 보통 이삭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때려 놓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약속과 성취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에 있어서 온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하는 그 미래적 사건을 가장 먼저 첫 열매로서 선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의 선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종적인 그림이 있단 말이죠. 이 인류사를 향한 최종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의해서 무의미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성취될 미래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맞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그 미래의 그림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살게끔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덥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이실, 최종적으로 계획하신 사건을 우리 시간 안에 영원의 사건을 툭 던져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가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확신한 제자들은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최종적인 그림이 천국이라면, 최종적인 그림이 부활이라면, 우리가 지금의 것을 착취하고 지금 관계를 억압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빠득빠득 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림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을 그리고 최종적인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단순하게 던져져 갖고 막 그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봐야 되고, 그 과거에 맞춰가지고 막 엉망으로 그렸으니까 이 엉망으로 그냥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마약하고 이런 연예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그림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그림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되는 대로 살자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최종적인 그림에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 한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좌절케 하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을게요.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요 앞부분에 보면 그냥 이제 그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이건 해석하기보다는 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세를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은 말세를 만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를 만난 자예요. 마지막 그림을 본 자예요.
마지막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확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와도 사랑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들은 담대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말세의 사건이었고 최종적인 종말 가운데 드러날 사건이었는데 그 역사 한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쉽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세를 보고 나니까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사는지 알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실 수 있었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또한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사단과 이 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야, 너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넌 끝난 거야. 너 야,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F 2개 받았어? 넌 인생 끝이야. 여러분, 얼마나 사소한 걸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의 세계로 빠지게 하려고 합니까? 취업만 좀 안 돼도 여러분 우리 막 좌절합니다. 관계만 조금 틀어져도 우린 절망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최종적인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시키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인가? 말세를 만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최종적인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그림을 봐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희열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 퀴즈 같은 거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것들 해도 최종적인 그림을 본 사람은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그려갈까 맞춰가는 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최종적인 그림, 그 과정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최종적인 그림을 미리 받았지만 그가 과연 아들을 낳을지 의심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그림대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작은 것에 우리의 인생이 축소되거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으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림,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부활절 가운데 가장 행복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봐서 소망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현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였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교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과연 내가 내 과거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과거가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 과거의 삶, 옛사람을 버리고 약속하신 새사람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그림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의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최종적인 그림을 본 거예요. 저는 때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연애할 때도 이미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든 연애와 이 사람이랑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태도가. 결혼할 거다 이렇게 딱 확고해지고 나면 어떻게든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사랑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로 내가 삐져서는 안 되겠지. 과자 몇 개 안 줬다고 헤어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인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그림에 맞춰서 어떻게든 잘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신실한 증언, 여러분 오늘 기도에 아주 감사한데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신실한 증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우리 5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사망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혹시나 취업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고민, 내가 목숨 걸고 겨우 들어갔는데 이직을 벌써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자꾸 삐걱거립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포기케 할지라도 이미 맨 마지막 원수라고 표현됐어요. 사망 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맨 마지막 원수 사망이 이제 끝이 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원수라는 거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사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원수까지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딱딱딱 들어주는 진이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인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조차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나아가서 반드시 55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더 와닿게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야 임마, 이 취업 문제야. 네 쏘는 게 어디 있냐? 네 승리가 어디 있냐? 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임마!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이기적인 이 욕망아, 이 이기적인 사고방식아, 네가 나를 다 잡아먹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나에 대한 최종 그림이기도 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결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청년부가 막 부흥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좀 가까이서 도우시는 것 같고 막 결석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저 시험 들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실망이에요 하면서 막 자꾸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나는 누구고요? 내가 과연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그림. 여러분 관계에 문제 있을 때도 제가 완전히 원수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저희 그 아내가 이제 그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에 완전히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꼽은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최종 그림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최종적인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와 격려와 그냥 좀 상담해주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부활 신앙에 의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도 그들에게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니 우리에게 문제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문제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최종적인 그림이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로서 그냥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나 몸의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윤리는 그냥 좀 좋게 만들자, 좀 다독거리자 이런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보한 그것을 본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걸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걸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자요 매일매일마다 그 부활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그 최종 그림에 맞춰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악의 구조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막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진짜 내 죽음이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이 이 사회를 엄습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그것이 혹시나 길 가다가 어떤 진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윤리책에 이 스피노자가 말한 걸로 이렇게 잘못 소개돼 가지고 우리는 스피노자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루터가 그렇게 남겼어요. 영미권에 있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미래 최종 그림을 확보한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내 최종 그림이 아니란 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이게 최종 그림이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최종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이 최종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오늘 오신 새신자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그림은 지금 어색하게 지내는 이게 최종 그림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듯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알고, 저는 그래서 잘 들이대요. 처음 봐도 주 안에서 형제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오버스러운 모습 빼놓고 이런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오면 저분은 나중에 최종적인 그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 그림, 주 안에서 뜨겁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 어렵고 아프지만 그걸 거쳐서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그것을 확보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말세를 만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최종 그림을 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해서도 이 확신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확신, 이 약속,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좀 따뜻한 감정, 그냥 좀 이렇게 해보자, 화목해보자, 인간적인 구호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은 사건을 만든다 했는데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사건의 파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쳐다볼 때 성경이 그려놓은 최종적인 그림을 인식하면서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미래에 맞춰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네 과거가 이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은 심하게 어느 정도냐면 네 조상이 그래서 그런 거야까지 말하잖아요. 점집에 가면 이대 위에 문제가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5대 위에 누가 자살했네. 여러분, 그거와 지금 나의 현재가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그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거기 종노릇하게 하고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나중에 나갈 때 아마 계란을 주게 될 건데, 부활절 계란, 여러분 그 계란으로 부활의 소식을 막 나누세요. 여러분, 최종적인 그림이, 여러분 이 계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냥 이제 노란 자와 흰 자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최종 그림이 아니라 그걸 깨고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 성숙한 달개 그림을 하나님 보신 것이죠. 여러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그냥 콱 엄습해가지고 그냥 끝난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으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해 보이는 껍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이 깨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서 나를 절망으로 모는 것들을 깨고 나올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도 깨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분이 귀한 고백을 하셨는데, 간증을 통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최종 그림을 보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르는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 최종 그림을 확보한 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